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죠.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구약 성서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뭐냐 하면은 이제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를 보내고 50번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하는데 그날을 큰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하지만 그것이 원어는 헬라어죠. 펜테라는 다섯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오순이라는 것은 50이라는 뜻이죠. 순이라는 것은 10을 갖다가 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십진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순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오순이라는 것은 50번, 오순절 하면 50번째 되는 날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날이 왜 성령 강림절이느냐 하면은 그날에 성령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성령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부활절 이게 6월절에 예수님이 정말 그 6월절 전날을 잡히셔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드디어 오순절날 50번째 되는 날 바로 성령이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순절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날이 됐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그것이 성령 강림절로 바뀌었는데 그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간. 왜 40일을 계셨느냐? 완전수죠. 40은 이 땅의 완전수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완전한 거 하셨다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우리 주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 주의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은 먹고 마시기를 40일간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했으니 제자들이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의 부활을. 그러나 그 제자들 외에 누가 주님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벌어진 그 엄청난 일을 자기들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40일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니 이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한 500여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라 그랬어요. 좀 적죠? 그래도 120명이라는 거 보니까 그래도 12는 채우지 않습니다. 최소한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이 많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주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일으킬 주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120명 성도들이 나머지 380명 어디 갔느냐고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겠죠. 갈 사람은 가고 있을 사람은 있고 그걸 영어로 하면 이즈맨 이즈 고맨이고 그래 갈 사람은 가고 있을 사람은 있고 주님의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있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있었다. 어디 있었냐? 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 곳에. 이게 있다는 게 중요해요.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곳에 있었습니다. 120명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120명이 한 곳에 있었는데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한 10일쯤 됐겠죠. 드디어 그날은 오순절이 꽉 찬 날입니다. 오순절이 꽉 찬 날인데 오순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다 각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제에 참가하러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6개국 이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2세, 3세들 거기에 후손들이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온 성이 예루살렘에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몽독대로 하면은 16개국 이상의 지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은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이 꽉 찼는 날,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그냥 갑자기라는 건 조금 전까지 조짐도 없었다는 거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뭔가가 휘몰아쳐 오는 아주 강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휘몰아쳐 오는 거예요. 그냥 막 데려오는 거죠. 바람을 확 데려오는 거죠. 그런 휘몰아쳐 오는 강한 바람이 그 집안 가득히 강타했습니다. 온 집안에 가득 찼다는 거죠. 바람이 여기까지 오고 없는 게 아니라 온 집안에 바람이 꽉 찰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강하게 불어왔겠어요. 에어컨도 그래는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바람이 강하게 확 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는 귀로 우리가 다 들었던 거예요. 그거는 어떤 환상이 아니에요. 착각이 아니에요. 꿈속의 일이 아니에요. 여기 실제로 앉아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 귀에 그 바람 소리가 들린 거예요. 상상은 마음껏 할 수 있죠. 뭔가 바람 소리, 강한 바람 소리가 확 들렸겠죠, 그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기운에 휩싸이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은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 불이 확 임해왔는데, 요거는 환상이죠. 요거는 보이는 사람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환상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불이 확 내려왔는데, 불덩이가 확 내려왔는데 이 불이 막 혀처럼 갈라지지 않습니까? 불꽃이. 그 갈라지는 불꽃이 그게 모여있는 120명의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거는 막 눈에 보인 거야. 와, 희한한 광경이죠. 그러니까 막 보니까 소리는 아까 이미 들렸는데 눈으로 보니까 야,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무엇인지 비몽사몽간이잖아요. 그 장소 전체가 어떤 영적 기운에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막 불꽃이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뜨거워지실 거예요. 불꽃이 이렇게 있으니까 뜨겁지 않았겠어요? 뭔가 뜨뜻하지 않았겠어요? 머리로부터. 그런데 소리를 들었고 눈으로 봤는데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각 사람 속으로 성령이 들어가신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한테 임해온 거야. 성령이 임해오니까 여러분 똑같이 임해오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일어났다고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졌지 싶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막 힘이 넘치고 막 떨어지시고요. 어떤 사람은 막 뭔가가 와 하고 그죠? 뭔가 와 하고 120명이 다 달랐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뭔가가 임해 왔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이 확 임해온 그분들에게 여러분 이 성령은 한 번 오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충만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지만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 영원히 살려고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육체 안에 오신 거야. 우리 안에 함께 계시려고. 왜? 우리 육체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영혼이라는 것이 여러분 약간 의심이 됩니까? 육체가 영원할까요? 육체는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이 내 육체가 이 땅에서 다 하도록 함께 할 거야, 안 할까요? 내 많은 날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 떠나갑니까? 아니죠. 내가 죽으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나? 주님 보면 영원한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는 그런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거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복음의 삶을 살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변화된지는 사도행전 3장부터 2장부터 3장 쫙 나오는 거야. 완전히 변화되어버린 사람들이 생긴 거죠.
이거를 기념하는 것을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탁 일어나니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탁 오고 나니까 첫째 뭐가 넘쳤을까?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막 그러고 감사와 감격이 넘쳤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러고 나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나를 막 강하게 해주지 않을까요? 막 기도를 강하게 해주고 뭔가를 강하게 해주지 않을까요? 내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내 혀를 미는 거야. 내 혀를 밀어서 뭔가 입에서 뭔가를 하게 하는데 뭘 하게 했느냐? 16개국 말을 다 하게 하시고. 우리 식으로 하면 베트남, 중국, 일본, 러시아, 캄보디아, 그죠? 막 저 어디 빈방이야. 막 샬라 바라바자 병짜짜 그냥 막 뭐 우리가 모르는 소리지만은 막 각 나라 말로 막 하니까 거기 와 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듣잖아요. 놀래 안 놀래? 이리들이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해외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메데 파사 온 동네 거래대 막 아프리카, 아시아, 아라비아, 유럽 각국에 있는 그 나라 말을 막 이 사람들이 하느냐는 거죠. 근데 하는 그 사람은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지.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성령이 막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을 성령이 합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중간태예요. 그게 한다는 게. 그럼 누가 하게 해주신? 성령이 강하게 하도록 밀어주시는 것이지 성령이 방언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한다고 성령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막 하는데 성령이 하게 하셔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게 안 하는데도 내가 할 수도 있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뭔가 해주시기를 원해서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받아가 기도를 능력 있게 하라고 주신 은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타임은 성령께서 뭔가 하신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뭔가를 증가하고 싶었겠죠. 뭔가를 증가하고 싶었는데 그 증가하는 방법으로 이 120명의 성도들이 각각 다 막 방언을 해버리는 거야. 영어로 막 일본말로, 중국말로, 베트남말, 태국말 막 하니까 태국에서 온 사람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막 영이 번쩍번쩍 뛰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고 막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설교를 듣는 거죠.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가슴이 막 엉 뛰고 섬뜩섬뜩하죠. 그러면서 막 찔리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뭔가 내 속을 환히 다 알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해외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고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히브리말 겨우 하는 사람들인데 생각해보세요. 여기 우리 앉아있는데 이곳에 이 시간 성령이 팍 임해와가지고 여기서 각 나라 말로 뭐 하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겠지. 들을 사람이 없지 뭐 누가 모르지. 저 몽골이나 저 건너편 스리랑카나 이쪽 밑에 베트남 사람들이 막 우리가 가면 지나가다가 우리나라 말 들린다 올라가보자 하고 올라올 수는 있겠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증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신 제일 첫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몰려가지고 막 조사를 하고 보니까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구냐 하고 하니까 쟤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술 취한 사람들이 막 벌거해가지고 막 뭔가에 취해가지고 뭔가에 잡혀서 막 하는 것 같아. 그런 조롱까지 막 했죠. 어떤 사람은 인정하기 싫으니까 조롱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렇게 관심 가질 텐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하고 싶어요? 아, 저거 술 취했어. 뭔가 술에 취해가지고 저거 지금 뭔가 잡혀서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는 가버리죠. 속은 뜨끔할 거예요. 그죠? 말은 그랬지만, 지는 믿기가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는 말을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동이 한번 벌어지고 났죠. 그때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이 왜 오셨나? 성령이 왜 역사하셨나?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에게 과연 성령이 왜 필요한가?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야 되겠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뤄서 너의 후손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러니까 나온 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중다한 무리가 돼가지고 큰 민족을 이뤄서 모세가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바람에 40년을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이루고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너희들의 섬기는 신은 다 헛것이고 다 우상이라는 것을 증거해 줘야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기들도 막 우상 섬기고 뭐 동화돼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는커녕 자기들도 세상 신을 다 따라가는 그런 엉터리 없는 백성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찌할꼬 이 백성은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들이 율법을 지킬 힘이 없구나. 우리 육체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우리 인간의 힘은 어렵죠. 그러나 제가 세계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인간 교육을 한 것은 유대교와 한국의 유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교도 실패하고 유교도 실패했죠. 우리 유교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가르쳐주고 경을 가르쳐주고 예를 가르쳐주고 우리나라는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도리가 뭐냐, 공자로부터 내려온 이야기지만 인간의 도리가 뭐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서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유교는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비슷하죠. 그걸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을 사랑하느냐? 그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예란 말이에요.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 다 해야 된다? 예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은 예를 다 해야 되는 거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도 예를 다 해야 되는 거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예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 그 예가 뭔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서원이에요. 그래서 그 예를 실천하는 사람을 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뭘 길러내죠? 선비를 길러내는 거예요. 선비. 선비는 바로 인간의 표상이죠. 선비는 바로 인간 교육의 목표죠. 내가 선비가 되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인간감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비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막 서당 가서 글을 읽고 예를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몇 년상을 해요? 3년상을 하는 거야. 그걸 예를 배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 예를 안 배운 사람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부부가 이별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건 모르겠지. 왜?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부인하고 사별했다고 내일 재혼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대답도 안 하시네. 요즘 뭐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근데 이게 선비애가 없어진 거야. 이게 좀 우리나라가 선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선비 정신이 땅에 떨어지고 아무도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도 안 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내가 부모를 3년간 열심히 공경해 모신다는데 내 속까지 변했습니까? 안 되죠? 겉으로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속은 안 변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 너무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 어떤 학문이나 어떤 도덕이나 어떤 윤리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조차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율법도 내가 형식으로 지킴으로써 내가 안 변하는데 인간이 변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면 내 영을 너희들 속에 잡아익혔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있으면 내가 변화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게 복음이죠. 그렇게 구약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은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이 제일 처음에 이 땅에 와서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광야에, 모세에, 성막에 머물렀죠.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모세의 성막에, 회막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회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누가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대단하다고 구약에서 높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였기 때문에? 성전 짓기 때문에 훌륭하지. 다른 거 훌륭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솔로몬이 위대하냐면 뭘 짓기 때문에? 성전 짓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전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하나님이 떠나면 그게 성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가 그래서 이 성전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깨끗하게 자기 전에 씻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부정한 자는 들어가면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그러면 성전에 성령이 떠나니까.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부정한 자들이 성전에 함부로 접근을 못하는 거죠. 죄 지은 자들은 성전에 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그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죄를 지어서 부정해서 더러워져서 들어오지를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씻어야 되죠. 그 씻는 방법이 제사장 드린 거야. 제사를 드리는 거야. 제사장들이 있어가 이 사람이 딱 오면 깨끗하게 씻어가 성전으로. 그리고 손도 씻고. 그래서 그 깨끗함을 유지했지만 그러나 그 형식적인 깨끗함은 유지하면 뭐합니까? 마음속이 더러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럼 파괴되면 그 안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거지. 그 하나님 이미 성전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가 되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것이 성전이야.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속이 성전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 성전 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 그런 성령의 충만을 입은 성전을 삼고 있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보겠어요? 저거는 껍데기밖에 없지. 저기 가서 제사 드린다고 뭐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서대반이 공회의원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다가 저 솔로몬 성전 보라고 저기 하나님이 계시겠냐고 그랬겠죠. 저거 하나님이 내가 그런데 있겠냐고 짓지 마라 하는데 저는 불순종해가 짓다고. 저 성전은 바로 당신들의 불순종의 표현이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안 두겠어요. 자기들이 근본을 파괴하는데 그 저거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성전을 모독하나. 그래서 솔로몬을 이 서대반을 돌로 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봤던 성전이 신약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가장 불순종의 상징이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속에 주시겠다는 약속을 구약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가 너희들 속에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그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이에요. 이게.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고 사람들을 깨끗게 해서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 성전 필요 없다. 내가 친히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성전 삼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새 언약이다. 그게 새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우리에게 오시가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팍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왜? 우리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요. 어떻게 성령이 들어가요? 죄가 있으니까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씻어야 돼요? 죄부터 씻어야 되는데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죄를 씻을 자를 보내주셔야 되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가 그걸 예언한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데 이 구원의 역사를 싶은데 성령을 받게 하고 싶은데 인간은 다 뭐가 있어? 죄가 있어. 이 죄를 어떻게 없애면 좋겠노?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죄를 없애려고. 내 아들을 희생시키고 내 아들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우리 속에 성령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거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짜시고 이 계획을 누가 가가 전할래? 하고 그걸 이사야가 본 거죠. 제가 전할게요. 걔가 좋다. 전해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 아기가 온다. 임마누엘이다. 아들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첫째,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뭐 받을 준비한다? 성령 받을 준비하고 둘째, 이 메시아가 누구를 보낸다?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낳고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과 함께 태어나셨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분에게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셨어. 이 땅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성령과 함께 하신 일이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니까 하신 일이 뭐였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 눈먼 자가 보게 하고, 그렇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복음의 역사가 인간에게 그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61장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고 막 이미 보고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에게 누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한다? 이런 복된 소식이 막 전파될 거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죠. 그럼 예수님에게 이제 뭐가 와 계셔? 성령이 와 계시니까 이제 무슨 일만 일나면 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는 일만 일나면 되잖아. 그 복음이 전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나사렛 회당에 딱 들어가니까 회당에서는 전통이 있어. 오늘 랍비 같은 분이 비싸다 했으면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탁 잡으시고 그 사람들이 딱 피준 거야. 그래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딱 가져갔어요. 자기들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딱 가져가지고 딱 폈는데 예수님이 뭐 폈느냐 하면 이사야 61장을 편 거야. 이사야 61장을 펴가지고 그걸 읽었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포로는 자가 노게 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잃게 되리라. 이런 역사를 주님이 낭독을 딱 하셔서 낭독을 딱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오늘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내가 주의 영 가져왔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고 딱 내려가신 거예요. 내려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뭉성뭉성했죠. 아, 그럼 저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뭉성뭉성했겠죠. 그래가지고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야? 막 이래야 됐죠. 아니 제가 어떻게 메시아야? 목소리 아들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설랑설랑 했겠죠. 그러면서 왜 구절을 저렇게만 읽어? 그 하나님이 영이 오시면은 우리의 원수들 다 보복하고 다 죽여버리고 우리를 100배나 10배나 더 복주시고 세우신다는 이야기는 왜 안 해? 하면서 막 수근수근 했죠. 주님은 일부러 빼앗거든 그거.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나만 하나가 구원받았다. 엘리야 시대에 그 가뭄의 시절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다 과부 혼자만 복받았다. 그들은 다 이방인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안 믿었다는 거죠. 내가 왔지만 너희들은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런 시대라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천국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걸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고 그래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가는 것마다 다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구의 죄를 씻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뭘 받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성천하시면서 성령이 올 거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제사함을 얻는다. 그리고 뭘 받는다? 성령 받는다. 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다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뭘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은 상태. 이제 뭐만 받으면 돼요? 성령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하시던 역사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포로된 사람들이 막 해방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야 그랬구나. 그래서 성령이 오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령 받을 수 있나? 첫째, 회개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 맞는 게 아닌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라는 거죠. 예수에 대한 태도를 바꿔가지고 누구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죠? 예수에 대한 태도 안 바꾸는 거야. 그걸 해결하고 그래요. 예수는 뭐 인간이지 뭐. 예수는 뭐 어떤 신화 속의 인물이지 뭐. 내지는 예수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이런 태도를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내 죄를 구원할 수 있겠어? 예수가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겠나?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나? 그럴 뿐인가? 하고 예수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누굴 믿어? 그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예수를 받아들이란 말이죠. 나의 주님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살아계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거기 믿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러고 나면 뭘 받아야 돼요? 뭐 받아야 돼요? 받기 위해서는 뭐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는 뭐냐면 죄를 씻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뭐가 씻어지는 거야? 죄가 씻어지는 거야. 세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안 믿어져도 죄가 씻어지는 순간이야. 씻어야지 깨끗해지지.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믿은 자체로 있어갖고는 아직 죄가 그대로 있죠. 그럼 뭘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뭐가 씻어져? 죄가 씻어지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뭘 씻어야 돼? 죄를 씻어야 되는 거야. 죄를 씻는 행위가 세례야. 주님, 내가 세례 받을 때에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저 죄 씻음 받는 행위야.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은 죄 씻음 받은 거야. 죄 씻음 받았다는 표야. 결혼식 하는 이유는 뭡니까? 두 사람이 부부라는 표죠. 결혼식 안 하고 살 수도 있죠. 결혼식 안 하고 살아도 부부죠. 근데 결혼식은 뭡니까? 우리가 부부라는 표죠.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살다가 헤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혼식 하고 살면 뭐죠? 결혼식 하고 헤어지면 이혼이죠. 용어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세례 받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내 죄를 씻었다는 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 믿고 세례받아 제사 받은 거야. 할렐루야. 자, 이 사람은 제사 받았으니 그 속에 이제 누가 들어가? 성령이 들어갈 준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안 받은 사람은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셔야 되는 거야. 그게 오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를 추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여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제산 받았어. 제산 받은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야 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아니에요. 주여 주시옵소서. 뭘 달라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하면은 그때부터 기쁨의 삶, 능력의 삶이 성령이 나와 함께 오시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다음 뭐 받아야 돼요?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충만함을 받아도 우리는 자살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넘어졌지만 다시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입고 주님이 내 속에 계셔도 우리는 실패하잖아요. 그걸 자생하지 말고 안 되겠다 하지 말고 주를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야. 왜? 우리는 주를 놓쳐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성령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정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서소망교회는 성령의 강림을 기다립시다. 그때 그들에게 내려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어 주신 성령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사마리아 교회를 만들어 주신 성령께서,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 주신 성령께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만들어 주신 성령께서, 오늘 1907년도 한국 땅 평양에 오셔서 평양의 부흥을 이끌어 주신 성령께서 오늘 2018년 대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의 역사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비비지고 바꿔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을 깊게 알면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이 요만해 보이고 빚이 아무것도 아니고 집이 아무것도 아니고 직업이 아무것도 아니고 질병이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세상이 만드는 이 세상적 제도, 한순간에 훅 날아가는 제도 속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거기에 목을 매겨달고 거기에 막 가장 시급한 줄 알고 큰일 났다 이런 소리는 했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줘야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찌들려가지고 세상 구조에 찌들려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 기준과 판단 기준으로 아이고 내가 잘 사니 못 사니 이렇게 살면 되니 안 되니 큰일이다 걱정이다 이것이 걱정이 저기 그런 걱정 근심에 얽매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불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실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 작업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